온유와 인내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 땅에 살 동안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사명 감당하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표되신 예수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었던 그 바울의 열정과 헌신들을 우리가 함께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밤에 쉬게 하셨다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말씀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존귀한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과 힘든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복된 삶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신우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216장 성자의 귀한 몸 21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날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마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내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탑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린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서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느냐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 8일 화요일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께 값진 선물을 드리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여러분을 보면서 문득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게 뭐냐면 지금 저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미 성경책뿐만 아니라 큐티를 딱 펴놓고 대부분 여러분 펜을 들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듣고 기록하려고 하는 그런 스탠바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장했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겠습니까? 부목 있을 때도 거의 다른 못 틀리게 거의 새벽 기도 대부분은 제가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내보면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할 때부터 처음엔 집사람 개척해가지고 둘밖에 없다가 딱 집사님 한 분 이러는데 저처럼 그랬을 때는 성도들이 없고 이래가지고 새벽을 처음에는 깨우다가 그냥 없으니까 그냥 말지. 그러니까 이 편하다 이래가지고 그냥 새벽기도 건너뛰고 아예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지금도 많습니다. 근데도 저는 98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엄청 오래됐죠. 어떻게 보면 거의 새벽 설교를 빠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저에게는 능력이고 여러분이 듣기에 우리 목사님 말씀은 뭔가 차별하게 된다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넉넉고 가만히 있는데 그 설교 아닙니다.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뭔가 이 말씀의 본문의 이 텍스트에서 나의 컨텍스트, 나의 상황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야라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이 가족들과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순절기 가운데 이제 이번 주일이 종료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말씀은요, 고난주간의 화요일에 해당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무슨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까지 해서 각종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나눴던 말씀이죠. 이제 지금 26장이니까 24, 25장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뭐하리라? 멸망하리라. 그다음 뭐예요?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랑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조차도 본질을 상실하면 뭐예요, 여러분? 성전,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면 무너뜨려지리라. 그리고 무화과 나무 비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처처의 기근과 재난과 일어나면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 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다음에 세상의 끝이 오리라 라는 그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자, 2절입니다. 2절, 3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 지키지 않습니까? 그럼 유대인들은 본능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유월절 되면 어린 양을, 그죠? 양을 각 가정에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걸 통해서 절기를 지키는 그런 걸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너희 지금 유월절 지키고 있지? 근데 나는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즉 유월절 어린 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팔려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나중에 알죠? 이 팔린다는 건 누구한테 팔리는 겁니까, 여러분? 이제 가룟 유다가 지금 로마에 예수님을 팔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당신은 알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운명에 대해서. 그걸 미리 예고를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유월절은 언제 생겼죠? 유월절. 출애굽할 때, 그죠? 그러니까 기원전 어떻게 보면 약 1500년 정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의 사건인데 1445년 어간에 있었으니까 그런 겁니다. 자, 이 유월절은요,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탈출한 날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겁니까? 언유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날인 것처럼 내가 유월절 어린 양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 인류의 모든 인류가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탈출하는 그런 유월절의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 시작.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4절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5절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선언을 하신 그때에 당시에 제사장 이름이 가야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사내들이, 그죠? 사내들이 다 모인 겁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흉계가 뭐예요? 나쁜 계략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뭐예요?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하는 것처럼 평소에 예루살렘 인구가 뭐 조병욱 박사님 연구에 하면 약 5만에서 막 고 8만 요 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월절 저기 가면 기본 10배라는 거예요. 10배보다 훨씬 더 모인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왜냐하면 각종 예수님의 그 가르침 가운데 그들은 놀라고 일반적인 랍비들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완전히 밀란이 일어나니까 자기들은 이것을 피하자라고 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뭐예요? 따릅시다. 인간의 의도. 이거는 인간의 의도와 생각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즉 아무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군사력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내들이나 할지라도 뭐 군사력 이제 로마가 배후에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유월절에는 살리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산 거예요. 왜? 그것이 구약의 완성이시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의 성취이기 때문에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신우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행동들 가운데 하나님의 존귀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들이 막는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단락이 첫 번째인데 오늘 본문은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저기 밑쪽으로 가요. 14절, 15절, 16절 시작.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리나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딱 아구가 맞죠. 좀 전에 예수님께서 제사장들과 얘들은 뭐 이런저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만 나는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고 유월절 어린 양처럼 나는 이제 희생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딱 그게 이루는 겁니다. 아는 그 12제자 중에 전대 맡은 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가룟 유다가 팔아버린 거예요. 이걸 왜 팔았죠? 은30 때문에. 은30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하면요, 출애굽 당시에 노예 한 값이에요. 은30세겔. 이 은30이라는 것은 그 노예 정도, 예수님을 노예 하나 정도로 생각해가지고 팔아 넣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은30 받으려고 이 판 겁니까? 아니죠. 왜 팔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왜 팔았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생각한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뭐냐?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너무나 정말 그 맥없이 허무하게 그냥 준다고 이야기하시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혼란이 생긴 겁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달으면 조금 이따 나옵니다. 자기가 생각이나 행동이 달라질 텐데 그걸 모르니까 자기가 만든 예수님을 그린 거예요. 그것은요, 일반적인 그때 따르는 군중들이나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뭐예요? 진짜 로마 정부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어떤 이런 먹고 사는 문제, 가난과 궁핍과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슈퍼스타와 같은 그런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이거 뭐지? 해가지고 예수님 필요 없구나라는 그런 마귀가 사탄의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의 생각과 뜻보다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런 일러성에서 중간에 한 핵심적인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라고 있습니다. 베다니 알죠? 무화과의 동네, 바로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작은 동네인데 시몬의 집에 가셨습니다. 자, 7절입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있습니다. 자, 이 여자가 누구죠? 자, 잘 헷갈리는데요. 성경에서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거는 여러분 귀신 들린 그래서 했는데, 여기는 베다니에 있는, 베다니에 여러분 시몬뿐 아니라 베다니에 뭐 성경학자들은 이게 그 누굽니까? 나사로라는데 아예 다른 이런 사람입니다. 여기는 나사로에 살았던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와 그 동생 그 마리아입니다. 이거는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예요. 이 여자가. 그런데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얻습니다. 자, 다른 우리 마가복음 동행본에 의하면 300데나리온이 되는 이제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어떤 거냐면
한 데나른이 얼마죠? 한 데나른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치 연봉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개념이 있느냐? 일반적인 그 여인이 결혼할 때 필요한 결혼 지참금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가치의,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전 재산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도유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8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9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 이제 도유, 기름 붓는 사건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이 제자들은 이제 뭐예요? 12제자들이겠죠. 화를 낸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왜 허비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거를 내기를 야, 이렇게 쓰지 말고 허비하지 말고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으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라고 나름의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제자들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했죠. 모든 만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뭔지를 발견해야 하잖아요. 자, 예수님의 평가는 뭐냐?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것을 하였느니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마음과 상을 인정하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갔지만 아직까지 가치관이나 인생이 변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여인의 하는 것을 왜 돈 낭비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 교회가 이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이러고 보면 제가 할 때 우리 장로님이나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셔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뭐 이렇게 동문회도 하고 막 그러는데 엄청 규모 있는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도어락 있잖아요. 도어락 디지털락. 옛날에는 뭐 여러분 세대 그죠? 열쇠를 하는데 그 도어락 바꾸는데 10년 걸렸대요. 무슨 말이냐? 그 교회에서 이제 뭐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러는데 그거 왜 하냐고. 열쇠로 그거 하면 되지. 물론 그걸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목사님 판단은 뭐예요? 뭔가 새로운 어떤 그 세대나 어떤 이 왔을 때 교회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 하는데 그거 바꾸는데 1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어떤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변화와 성장이 그런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유튜브 지금도 하잖아요. 우리만한 사이즈의 유튜브 하는 교회 밀양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 뒤져보세요. 저처럼 어떻게 보면 뭐 설교를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걸 왜 하느냐. 여러분들 새벽기도 못 온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새벽기도 지나면 영원토록 새벽기도는 없잖아요. 근데 기록을 남기니까 마음만 먹으면 들어와서 들을 수 있잖아요. 제 설교가 그렇게 밋밋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경찰청이 뿐만 아니라 신우들이 와서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지금 수많은 경찰관들이 큐티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쾌척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러지 제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걸 왜 하냐? 우리 장로님이 들어가지고 이거 왜 합니까? 차 왜 삽니까? 왜 애들을 위해서 저걸 합니까? 그러면 저는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어떤 저항이 있지만 변화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상가대를 하는 것도 제가 찬양대를 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만 목이 싫어하는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이 마리아의 이거를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허비로 보고 왜 쓸데없는 일을 하냐고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넘겨주지. 말은 맞지만 여러분 이 제자들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 마음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제 표현이라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겁니다. 나쁜 거죠, 여러분. 자,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 평가는 뭐예요?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와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니까 그들은 뭐요? 허비한다. 왜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여인을 막 팩복을 하는데 막 공격을 하는데 예수님은요. 어찌하여 이 여인을
너희들이 인정하지 못할 만정 내게 조인을 하는 이 여인을 이렇게 핍박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료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하심이니라. 즉 그러면요, 지금 예수님 말고 그렇게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과 있는데도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에 의해서 애도하고 슬퍼하고 공감하는 사람은 한 여자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어떤 현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나는 분명히 십자가에 나는 죽는다라고 순환 예고를 그렇게 했고, 조금 전에도 말을 했잖아요. 누가 나를 판다. 그리고 나는 이 유월절이 단지 구약의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인류의 이 살아난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해서, 패스오버하기 위해서 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는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놈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깨닫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완전히 최고로 축복을 하십니다.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애같이 빛나리는데. 여러분도 힘든 게 많죠. 저도 그렇고 다 힘든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비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스트레스 없어요? 있거든요.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떤 거는 입니까?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 주차장이 있었습니까? 요 앞에 요 그죠? 지금 리프트 있는데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예요?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그때는 어떻게 미친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저 다 그게 가지고 공사해가지고 그래도 지금 한 14대 될 수 있도록 그 하잖아요. 그럼 이제 주차장이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더 주차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헌금해가지고 우리가 땅 사서 하든지 아니면 어디 렌트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방안을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고로 저는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어떤 어느 것들을 잘 이겨내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변화와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칭찬받았던 마리아의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성장하고 성숙했던 마리아의 이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정과 칭찬만으로도 감사했던 이 아름다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목장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밀양감리교회와 우리 경찰청 신우들이 하느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내치고 기도 올립니다. 주여